마태복음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일반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종말이 되면 다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성에 종말을 맞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천국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당신 죽어서 지옥 가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네, 나빠합니다. 그런데 당신 죽어서 천국 가세요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서 기분은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성적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과 나쁜 곳,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같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 즉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분소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죠. 육체와 영과 혼이다. 이것은 철학사상에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에서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육체적 종말을 맞이한다 하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예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일반적인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날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부활한 육체가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천국에서 시작을 하죠. 영원한
복된 삶을 시작이 돼요. 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육체는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는지, 예수님이 다시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포기를 해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성경에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해 주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은 우리의 100세의 삶을 영원한 시간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해 드린 대로 바닷가의 그 많은 모래 중에 한 알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더 많은 모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자들,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설명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과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자생하는 나무로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늦게 물이 도는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다른 나무들은 꽃이 피고 향기를 진동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늦은 봄이 되고 여름이 시작할 때가 되면 잎이 커지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어떤 계절이 왔다? 여름이 왔다라고 아는 겁니다. 아,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름이 시작된 줄 알죠? 네, 요즘은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겨울에도 진짜 추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눈 한 번 못 보고 올 겨울 지나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눈을 주셔서 나무마다 핀 눈꽃송이가 아름답게 보이죠? 예, 마지막 보고 잘 보고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여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어의 의미를 보면 계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결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후 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모스서 8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 8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뭘 보고 있어요?
여름 과일 방주리. 여름 과일 방주리니까 어느 때예요? 여름의 때죠. 여름의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33절이 증거합니다. 본문 33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한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소문들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보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문 앞에. 문에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문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이러한 징조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세요. 오늘날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 느껴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 아, 문 밖에 오셨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근데 안 봐. 봐야 돼요. 전쟁에 대한 긴장이 계속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 환태평양 불의고리인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같은 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소식을 들으면 아, 주님이 문 밖에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많은 사람이 기근 중에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이구나. 지구의 온난화로 얼마 전에는 남극의 겨울의 온도가 20도가 되었다 그래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볼 때에 아,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어디에 이른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속에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라. 그 이슬람들이 섬기는 그 교주 이름 알라가 아니고 여기서 알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참된 지식은 행위가, 변화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참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배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안 펴봤어도 모르겠지만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은 거 다 알죠? 그런데 안 좋으면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몸은 안 좋아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라고.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은.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계신 분들 많은데 열심히 걸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 유지하고 다리에 힘도 생기는 거예요. 알아 몰라요? 알죠. 근데 잘 안 걸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보면요. 얼마 전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기억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4.15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 독립임금을 하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재편하겠다? 이거는 종교 탄압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준비를 해야 되죠.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교회로 와볼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하셨죠? 집사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전도해야 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 전도를 안 해. 그럼 성장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또 모른다 그러지. 문 앞에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 문을 중요한 거는 내가 열어요, 주님이 여세요. 내가 열어? 내가 열면 좋죠.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고 예수님 내 마음대로 주님 내일쯤 오세요. 그리고 내가 정한다고 하면 좋죠. 내가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 지금 오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여세요. 문 앞에 계시는데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데 언제 열지를 몰라. 반드시 열긴 여는데 언제 열지 모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지. 전에 대신방을 할 때, 여기 아닐 때, 저대 있을 때, 한 집에 한 20집 이상씩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옛날에는 시간을 정해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뭐 시간 정확하게 정해주고, 시간 정확하게 잘 지키죠? 네, 잘 지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루, 월요일 날 그 집 신방입니다. 네, 신방을 해요. 어느 집에 신방을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배를 눌렀는데, 이건 이불도 안 갠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게 목사님 딸이었어. 다른 교회 목사님 딸. 너 살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네, 다른 옛날에. 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안 드릴 수는 없고, 또 이불 그때서야 개고 예배는 드렸는데, 정말 형식적인 예배예요. 주님이 문 딱 열는데 이불도 안 개고, 잠자고 있고, 화장도 안 하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걸 알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13장 3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고리는 잡으셨는데 이게 새벽에 여실지 낮에 여실지 밤에 여실지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많이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요? 많이 듣고 계속 듣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왜 또 권면해 주고 계십니까?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을 잘 먹는 애한테는 말해야 안 해요? 그만 먹어라 그러죠. 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엄마 아빠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 그래. 근데 부모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계속 얘기해요. 왜? 중요하니까. 왜? 공부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이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줬어요. 이 말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 세우지 않으시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일어나서도 눈 감을 때도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 새벽에 모이세요. 그런데 기적처럼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면 나오는 분만 나오세요. 한 분도 더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만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언제 문 열지 모르세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문 여시는 날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는 자가 문을 딱 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게 아니죠.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요. 깨어 기도해서 주님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이 세대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은 이 일, 재림의 징조들이 다 보이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라는 의미, 소멸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대, 이 세상은 다
없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천체의 질서가 깨짐으로 이 세상이 없어질 것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다 없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1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연기처럼. 땅이 옷같이 헤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사랑했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극적인 면에 없어질 것, 세상 것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세상에 있고 세상 것 사랑하면요, 믿음을 못 지켜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끝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난 주일에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날이에요? 통곡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신다 그랬죠. 어미가 새끼를 날개에 품어주시는 날,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 다 불에 타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러니까 땅의 거 소망하지 말고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가? 여러분, 땅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요, 믿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죠. 참된 위로를 주시죠. 소망이요. 소망을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야 돼요. 세상에 물질이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그 세상 것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왜요? 재림의 날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도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문 앞에 계신데 이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먼저는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 눈을 감으면 이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 성도 여러분, 저 천국,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곳,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곳, 걱정 근심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 35절 마지막 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죠? 주님이 오실 날 없어져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에가서 3장 37절을 보세요. 에가서 3장 37절 같이 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주께서 명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명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어도 말씀은 안 없어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구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계속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 의미하고 있는데 끝날이 아니라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종말에 다 끝나고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죠.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고 끝날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의 날 성공해야 돼. 재림의 날 복받는 날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을 복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문 밖에. 이제 주님이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문을 열고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세상이 다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이 날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권면 속에서 혹이라도 알고 있는 건데 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날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문 열고 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